안녕하세요. 안종찬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방언기도 이렇게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방언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방언기도는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 기초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영성이나 믿음이 월등하게 좋다든지, 또는 방언을 안 한다든지, 또는 못한다고 해서 믿음과 영성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언기도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기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 기준도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가 또는 안 하는가, 아니면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높여주며 존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과 신앙이 일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은 방언기도를 해석하고 통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언을 해석하고 통역하기 위해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방언기도는 성령께서 사람의 영을 주장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언어로 하는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기도는 사탄마귀도 할 수 없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은 좋아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횟수가 줄어들고 우리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고 본인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우리말 언어로 기도를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왜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느냐고 물으면 본인이 아는 방언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몰라서 안 한다고 합니다. 뜻없는 소리로만 기도하는 것 같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방언의 해석은 영에서 되며 해석된 말을 마음으로 믿을 때 방언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영에서 해석된 방언이 우리말로 마음에 전달되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 방언기도자에게 전하면 바로 방언 통역이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해석과 통역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면 불이 곧바로 밝혀지듯이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할 때 한순간에 방언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 통역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방언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며 해석과 통역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본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논리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 안에서 영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소리를 내어 집중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입술을 주장하여 영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30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자신이 하는 방언이 무슨 기도인 줄 해석이 되며 통역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성령께서 방언을 받자마자 해석도 함께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은사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이해가 되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때 똑같은 소리의 방언 기도를 할지라도 영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랄랄랄랄라라고 방언을 했다고 합시다. 이때 해석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을 통해 나가는 소리는 랄랄랄랄라 라는 소리로 육신의 귀에 들리지만 영어로 들으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의 해석은 영에서 되며 해석된 말을 마음으로 믿을 때 방언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을 약 30년 전 1월 1일에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은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눈이 내린 추운 겨울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만한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을 마치고 기도 중에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도 사모하며 간절하게 방언을 받고 싶었기에 방언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방언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셨기에 저녁 기도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 예배 때까지 쉬지 않고 꼬박 나를 세우며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도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그때는 단방언을 했습니다. 그날 쉬지 않고 1시간 정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 방언이 영어 단어와 이사야 선지자와 솔로몬의 이름 비슷한 단어들이 방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유창하게 바뀌어지는 경험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날 쉬지 않고 몇 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니 제가 방언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방언 기도가 해석이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방언 기도가 해석이 되든 안 되든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꾸준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제가 하는 방언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방언을 받은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을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제 나름대로 꾸준하게 해왔으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방언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방언 기도가 기도의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의 해석이나 통역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은사나 능력을 받기 위해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아니면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의 말씀처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꾸준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를 비롯한 신령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